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팀 켈러 목사님의 팀 켈러 죄를 말하다를 들고 왔습니다. 고 팀 켈러 목사님은요, 제가 참 많이도 다뤘던 저자신데요. 기독교 지성사에서 가장 날카롭고도 따뜻한 통찰을 전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 많은 현대인은 죄라고 하면 살인이나 절도 같은 흉악범죄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적인 규율들을 떠올리면서 나 자신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죄와는 상관없어 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팀 켈러는 이 책에서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평범한 인간 마음 한복판에 낯선 괴물이 숨어 살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1장 죄는 맹수다와 제2장 죄는 자기 기만이다의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이는지, 왜 한번 시작한 나쁜 습관이나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는 1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대중문화적 비유를 가져옵니다. 바로 전설적인 SF 영화 터미네이터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사라 코너를 기억하시나요? 그녀를 암살하기 위해 미래에서 온 사이보그 킬러 터미네이터는 겉보기에 평범한 인간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죽 안에는 절대 지치지 않고 감정도 없으며 오직 대상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 불멸에 가까운 무자비한 살인 기계가 숨어 있었죠. 팀 켈러가 이 영화에서 주목한 진짜 비극은 무엇일까요? 터미네이터의 무서운 화력,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화 속 주변 인물들이 그 터미네이터의 위력을 철저히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속 형사들은 사라 코너에게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경찰서 안에는 무장한 경찰이 30명이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괴한이 와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터미네이터는 단 한 명의 몸으로 경찰서 전체를 초토화하고 무장 경찰들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팀 켈러는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면을 도사린 죄의 파괴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 욕심은 다스릴 수 있어. 이 정도 나쁜 습관은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내 안의 분노나 시기심은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어라고 호언장담하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내면의 중독, 통제 불가능한 화, 타인을 향한 시기와 원망은 우리의 이성적 통제를 비우듯 삶을 초토화하곤 합니다. 우리의 영적 경찰서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죄라는 터미네이터는 순식간에 방어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팀 켈러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4장 3절에서 15절의 가인 이야기를 펼칩니다.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자신의 제사는 거절되자 가인의 얼굴에는 깊은 분노와 안색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친히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생생하고 의미심장한 경고를 하십니다. 바로 가인이 자기 마음속에 꿈틀대고 있는 죄의 진짜 위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으로 묘사하셨습니다. 이 구절 속에는 세 가지 엄청난 영적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죄는 숨어 있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죄는 대놓고 자신의 끔찍한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영리하게 나를 속이며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 있죠. 분노라는 맹수는 이건 불의에 대한 정당한 화야라는 가면을 쓰고 숨어 있고, 시기심이라는 맹수는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야 라는 논리로 위장하여 숨어 있습니다. 둘째, 죄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죄는 우리를 소유하려 합니다. 이것이 진짜 죄의 목표입니다. 성경 원어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바람을 가지는 수준이 아니라 맹수가 먹잇감을 완전히 제압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집요한 갈망을 뜻합니다. 여기서 팀 켈러의 뼈를 때리는 명언이 나옵니다. 당신이 죄를 짓고 나면 죄가 당신을 짓는다. 당신이 하나의 죄를 끝냈다 해도 죄는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았다. 죄의 임무는 당신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거짓말이나 불의한 행동을 하고 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타협은 내 영혼의 길을 내어주고 다음번에는 더 큰 죄를 짓도록 내 인격과 생각의 구조를 새롭게 지어나갑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소유하는 노예화의 단계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죄에 맞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불멸의 신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의 도덕적 의지나 결단력만으로는 이 맹수를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맹수를 제어하고 다스릴 소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직장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하거나 더 큰 성과를 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작은 서운함이나 질투가 싹덧하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합니다. 아니, 걔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운이 좋았을 뿐이지. 우리는 이 마음을 가벼운 넋두리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자존심의 작용으로 치부하며 방치합니다. 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 앞에 엎드려 있던 질투라는 맹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그 동료가 하는 모든 행동을 왜곡해서 보게 만듭니다. 그가 건네는 호의적인 말도 나를 비꼬는 것처럼 들리고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내 욕을 하는 것 같은 피해 망상으로 발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직장 생활 전체가 고통스러워지고 밤마다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며 기어코 그 동료의 작은 실수를 찾아내어 험담을 퍼뜨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감정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내 인격과 관계 그리고 삶 전체를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해버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더니 이제는 그 죄가 나를 짓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맹수로부터 빠져나올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팀 켈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추격하는 이 잔인한 죄의 맹수로부터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인 다짐이나 명상, 정신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호소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사로잡고 파괴하려는 죄의 힘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됩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맹수를 다스리는 유일한 시작입니다. 죄는 자기 기만이다. 팀 켈러는 성경을 통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만큼 자기 기만의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 23절에 등장하는 사울의 행동은 오늘날 자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합리화를 시도하는 현대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전리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였나이까라고 묻자 사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명령을 행하였으나 다만 백성들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가소를 끌어왔나이다. 사울의 이 태도야말로 자기 기만의 정수입니다. 켈러는 사울이 사실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했습니다. 자기 기만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척하는 비정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뻔히 아는 잘못을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지독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좋은 양을 남겨둔 것이라는 아주 경건하고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이 자기 기만을 작동시킬까요? 팀 켈러는 우리가 진실을 억누르기 위해 사용하는 3가지 정교한 기술을 폭로합니다. 첫째, 남 탓으로 돌립니다. 사울은 내가 좋은 소와 양을 남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백성들이 끌어왔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 역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황이나 타인을 먼저 걸고 넘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자극해서 어쩔 수 없이 화를 낸 거야. 요즘 불경기에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 편법은 누구나 쓰는 거야 라며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자신은 깨끗한 피해자인 척 위장합니다. 둘째, 내가 잘한 부분에만 몰두합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정복하고 아각 왕을 생포한 자신의 대단한 군사적 성취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며 불순종이라는 핵심적인 잘못을 덮으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갈등이나 잘못이 생기면 그래도 난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잖아. 기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잖아 라며 자신의 부분적인 선행을 극대화하여 진짜 직면해야 할 추악한 죄악을 가려버립니다. 셋째, 죄를 축소합니다. 이건 큰 문제가 아니야. 누구나 이 정도 실수는 하면서 살아 라며 양심의 경보기를 강제로 꺼버리는 행위입니다. 사울은 전리품을 남긴 것을 사소한 융통성 정도로 여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곧 거역이자 완고함이라는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팀 켈러는 사울의 마음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 그 근원적인 심리를 끄집어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둘러댔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예리한 지적 앞에 그의 본색이 적나라하게 폭로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울을 은혜로 왕으로 높여주셨고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은 작고 하찮은 존재라는 깊은 열등감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체성, 가치, 평안을 세상의 인정과 전리품, 백성들의 평판을 통해 억지로 쟁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속이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가장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나약하며
하찮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실존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기만이라는 가짜 화장을 짙게 칠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척, 도덕적으로는 흠없는 사람인 척 위장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을 고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자기 기만의 덫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켈러는 3가지 처방을 제시합니다. 첫째, 내 삶에 들려오는 양의 소리를 정직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건넨 첫 마디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였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입으로 순종했다 속여도 뒤에서 울부짖는 양들의 소리가 그의 자기 기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미선의 증거들, 불쑥 솟구치는 신경질, 타인을 향한 냉소, 은밀한 집착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엄중한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기만에 쉽게 빠진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을 애써 보지 않으려 한다는 방증입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이 주인이 아니라는 이 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자기 증명을 위한 기만의 몸부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는 은혜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자기 기만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졌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참하게 스스로를 속이거나 하찮음을 감추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실상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날 것 그대로 정직하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팀 켈러 죄를 말하다 1장과 2장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린 무서운 맹수로서의 죄, 그리고 나의 초라한 실존을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작동하는 자기 기만의 실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죄를 단순히 가벼운 행동의 실수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 팀 켈러가 던지는 이 묵직한 돌직구는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자유와 안식을 선물합니다. 내 안의 괴물을 속 시원히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비로소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한 가치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요즘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키우며 과소평가하고 있는 맹수 같은 죄는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사울왕의 양의 소리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하찮음을 가리기 위해 습관적으로 남을 탓하거나 합리화하고 있는 자기 기만의 증거는 무엇인지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솔직한 생각과 고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곳에서부터 진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3장, 4장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